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여버 가르쳐 그리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레이크 타호라고 하는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해발 한 1900m 높은 산 정상에 있는 호수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호수가 캘리포니아 주하고 네바다 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 한가운데로 두 주의 경계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레이크 타워 마을에 가면 이런 곳들을 봅니다. 한쪽은 캘리포니아, 한쪽은 네바다. 예. 가운데 서 있으면 어느 주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양쪽 다. 세금도 양쪽에다. 근데 이 레이크 타워는 또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 겨울 스포츠, 스키장이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주변에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떤 스키장은 산 꼭대기에서 주가 나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올라갔는데 스키를 타고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디로 가요? 네바다 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몇 시간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면. 산 정상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가보시면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르침의 첫 시작입니다. 도입입니다. 도입. 이제 팔복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산상수훈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 안내판을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네바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큰 화물선의 방향을 좌우하는 그 조타실의 키처럼 작지만 그 작은 키의 방향이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그렇게 세심하게 좀 깊이 있게 그렇게 잘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팔복,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가끔은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자주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팔복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팔복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걸 가져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팔복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대부분 그렇게 읽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르게 읽으셨어요? 팔복을?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 팔복에 대한 설교를 읽어보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한번 몇 개만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무슨 조건에 관한 얘기일까요? If you want to go to the kingdom of heaven, you should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읽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팔복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거의 설교 시간에 하지 않는 행동을 오늘 하나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성경의 원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현 그대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마카리오의 호이 프토코이토이 프니마티 호티 아우톤 에스틴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그리스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love. 한글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다 한글을 잘 말할 줄 아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빨리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따져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읽혀집니다. 그렇죠? 조건이죠.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조건 없어요.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카레 호이 푸토코이. You are blessed.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도, 비록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도 조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선언. 선포예요. 선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팔복이 무슨 조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자격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간다. 우리 유대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니까. 그죠? 오직 유대인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두 번째, 그 나라는 오직 남자들만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 인격적으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도요. 성전이 여러 층으로 이게 담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고궁에 가보면 무슨 경복궁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문이 여러 개 있죠. 제일 처음에 경복궁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고요. 한 두세 개, 서너 개를 들어가야 임금님이 일하시던 근정전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요. 문이 여러 개 있어요. 왜 문이 여러 개 있을까요?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마다 나눠지는 거예요. 성전이 그랬습니다. 성전의 제일 중심에는 지성소,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문 사이엔 다 마당이 있죠. 그 마당이 다 이름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있는 마당을 이방인의 뜰 그럽니다. 이방인의 뜰.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안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자들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남자들이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이 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매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다니잖아요. 옷에도 그냥 말씀을 적고 머리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러고 다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병자들, 아픈 사람들 혹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해야만 건강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들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그러면서 돈이 많은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설령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설명을 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뭐 겸손하다는 말일까? 우리가 막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막 해요.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팔복은 4권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중에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셨던 말씀은 너희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뭐 마음이 겸손하고 연약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난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니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저 로마 정부를 무찌르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모든 우리의 고민을 다 털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말이 뭐예요? 의에 배가 고프다는 말이잖아요. 왜 의에 배가 고프죠? 세상이 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박해하고 못 배웠다고 멸시하고 힘없다고 괄시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대골 같은 집에서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노력을 해도 18평짜리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없는,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못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일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클리블랜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큰 도시에 가보면 교회 안에 아직까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참 대화가 조심스럽고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도시 뉴저지라든가 뭐 시카고라든가 LA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배 시간에 미국 이민국에서 아주 높은 분이 한번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미국에 들어오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얻지 못하셨죠?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셨지요?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합법적인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해마다 3년마다
내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돈을 들이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불체자 신분으로 지난 5년 10년을 살던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은 합법적인 미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한 예수님의 팔복이 그런 얘기였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별로 감동을 안 받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감동 안 받으세요. 제가 보니까. 왜 안 받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미국의 법적인 신분이 다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국 간부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해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24절, 26절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주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이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배부른 자여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부유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에 부자만 들어갑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너희 배부른 자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궁핍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웃는 자들이에요. 인생에 고민이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줘요. 여러분, 이 복 받는 거 맞잖아요. 이거 복 아닙니까? 굳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 걱정 근심이 없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고 울 일보다는 웃을 일이 많으면 그건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 복 받았지? 그런데도 너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다 그러죠?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복이 떨어졌는지를 몰라요.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게 복일까요? 독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뭐 사달라 그러면 다 사주세요. 어디 뭐 놀러 가자 그러면 다 놀러 가세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먹게 해주세요. 뭐 게임하겠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도 한번 하게 해봐 주세요. 아이들 생각에는 그게 뭐죠? 천국이죠, 천국. 세상에, 우리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부모죠. 그게 그 자녀에게 복입니까? 복일까요? 뭐 궁금하시면 해보셔요. 한번 그렇게. 그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조건이 아닙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애통합니까? 궁핍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받으셨어요? 가진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그 복받은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값없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하시고 무조건 방치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셨을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못 배웠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 많이 배운 사람은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뭐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 좋은 자리에 앉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기죽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분들에게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 내가 좀 가졌다, 내가 좀 안다, 내게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복으로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을 주신 분의, 그 복을 허락하신 분의 그 마음과 중심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러주셨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같지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하나님, 제 평생에 이 은혜와 복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물질에 우리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사랑받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삶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좌절하며 주님의 마음을 상심스럽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전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축복해 하시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은 것 같아도 돌아가 보면 또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우리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복으로 누리고 복으로 사용하고 복으로 즐기며 복으로 나누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초대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평강을, 그리고 여유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